인도하러 갔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혹 있게 됩니다. 그때 한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었을 때에 정말 가슴을 찌르고 마음에 와닿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저희들이 망가질 때가 있어도 일회용품처럼 버리지 마시고 꼭 고쳐서라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망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면 일회용품처럼 우리들의 행위들을 폐기 처분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꼭 고쳐서라도 사용해달라는 간절한 그 기도는 우리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적셔줍니다. 사용이 끝나서 버림을 받는다.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고 교회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작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버겁더라도 써주는 것에 대한 감사,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될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일회용품처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이 과연 뭘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1절 가지고 한 두세 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허용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왜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는 용어를 쓰실까? 여러분, 이 선지자가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낼 때 양을 번제로 드리게 되면 줄로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받게 되지요. 여러분, 이 줄이라고 하는 건 제물을 죽일 때 사용하는 줄입니다. 즉 짐승의 줄은 사망의 줄입니다. 시편 18편 4절에 보게 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고, 또 쭉 5절에 가게 되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다. 이 말은 제물을 제단에 드릴 때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짐승의 줄이 아닌 사람의 줄, 그리고 사망의 줄이 아닌 사랑의 줄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기억할 것은, 개나 양 같은 것을 끌고 갈 때 줄을 매서 강제로 끌고 가면 안 따라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강제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을 때에 그들은 강제로 끌려 나온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신 방법은 그들이 저항을 하면서 안 오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을 여기에서 좀 놓아주세요,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애원했기 때문에 무작정 그들에게 떠나고 싶은 믿음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가셨는가요? 항상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앞서 가셨다.
가라고 밀어낸 게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앞서서 가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하면서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도록 가르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굶주릴 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수없이 많은 적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두 팔 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다.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입을 다물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이 양각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그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 적군들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력이 약해진다고, 고기가 생각난다고 하니까 그들이 지겨울 정도로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새롭게 태어난 신진세대, 신세대들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랑의 줄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진 인생의 특징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진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줄로 매여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의 줄에 매여서 가기 싫어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갈 때 안 갈 때 구분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얻어맞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치 자식이 아프면 지켜보는 부모가 더 힘들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주신 평안들을 잃어버립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붙들리게 되면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바로 아까 여러분과 제가 교독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산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의 줄에 매여서 질질 끌려 가기 싫어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 헤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요, 시간도 내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요, 내게 주신 건강과 젊음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강하게 묶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본받질 않아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 자신을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인생이요, 거듭난 인생은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그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의 줄에 묶임 바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협박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강제로 끌고 간다고 누가 끌려가겠습니까? 공갈을 한다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낙뢰가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잔잔한 감미로운 시원한 바람처럼 내게 다가오셔서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아집들을 벗어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걸어오는 이 길 속에서 우리의 이면 보이지 않는 뒤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메인바 되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숙명처럼 생각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지만 밥 먹고 살기 위해 직장 생활을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직장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나서 이제는 봉급을 받기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삶은 질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마음의 평강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묶고 있을 때 그것이 내 삶의 힘이 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가족과 어울리면서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줄, 짐승의 줄처럼 강제로 죽이려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 다음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삶 속에서 꼭 작정해야 될 것은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속에 결심과 결단이 따르게 됩니다. 작심삼일, 왜 그럴까요? 사랑의 줄에 매여 어거지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아무 관계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아끼실 뿐만 아니라 아까 신명기 32장 11절처럼 독수리처럼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결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자유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주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묶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사랑의 줄에 매어주시고 묶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지요? 그 고백이 변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을 들어도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럽고 엄청스러운 무게감이 내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신앙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심령을 짓누르고 예배하러 나왔지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등 돌리는 삶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뵙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광야와 같이 방황하고 생의 가치를 모르고 허무 속에 굴복하며 살아가던 미천한 나를, 죄악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은 감격과 기쁨을 얼마나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 가끔 우리 주양이가 아장 걸어 비틀거릴 때 그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그 아이를 데리고 걸어갑니다.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야, 빨리 좀 와! 그게 뭐야?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성질내지 않고 그 아이의 템포에 맞춰서 시속 100m 속도로 1시간에 100m 걸어도 이뻐가지고 쳐다보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갑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속도에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장거리는 내 모습에 그 손을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 같은 우리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줄에 매여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하고 사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우리들 자신에게 고통이란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시는지요? 주의 사랑의 줄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지니고 결핍으로 가득 찬 광야 같은 세상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과 환경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일러준 메시지요, 알게 한 메시지입니다. 검은 구름과 시련의 폭풍과 적군의 비오듯 쏟아지는 포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묶고 있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지 세상에 무너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치료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바보라고 할지라도 묵묵하게 그 주님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줄에 이끄는 사람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의 줄을 맺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의 줄로 이끄셨습니까? 좀 더 강제적으로, 좀 더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주지. 때로는 연약에 빠져서 우린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너에게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독수리의 훈련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를 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사랑의 줄에 매인바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승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포로가 된 사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두 번째로 오늘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멍에를 벗기는 자, 멍에를 끊어버리는 자 같이 되었다. 여러분 어깨에다가 큰 짐을 한번 지고 걸어보십시오. 걸어가다가 그 짐을 탁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를 밑에 쉴 때 얼마나 그 쉼이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한 주간 폭염이 막 쏟아지죠. 폭염이 막 쏟아지는데 가끔 이 교회와 교육관 사이의 그 계단에 여기는 항상 바람이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다가 거기 가서 딱 그늘진 데 서 있으면요, 얼마나 그 바람이 시원한지. 한 걸음의 차이, 폭염에 쪄드는 것과 시원한 쉼, 그 맛은 어느 해보다도 여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그 무거운 짐을, 멍에를 벗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벗겨주셨을까? 430년의 노예살이, 애굽의 종살이의 짐을 벗겨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의 멍에를 메고 고달파 지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멍에를 싹 벗겨주시고 예수의 멍에를 메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멍에는요, 아무도 벗겨줄 수가 없어요. 속전을 드려야만 벗겨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 죄짐을 벗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벗겨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뭘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의 멍에를 메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멍에를 벗겨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벗겨진 사람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되고요,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멍에만 벗겨지면 자유하려고 하고 더 세상에 도취하려고 하고 더 편안해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행실을 죽일 때에 우리의 영이 사는데, 우리는 죄의 멍에를 벗겨주고 나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세상의 육체의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다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었어.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내 생각과 내 편한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에 가서 1장 14절 말씀처럼 죄의 멍에를 풀어주셨는데 그 풀어주신 멍에를 가지고 육체를 향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멍에를 벗겨주셨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에 대한 승리가 없이는 믿음의 승리가 없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기는 이김이 없이는 사망에 대한 이김이 없지요. 왜? 사망이 쏘는 게 뭐예요? 죄가 사망을 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의 이김이 없이는 경건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경건을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 내가 지금은 등 돌리고 정말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니지, 한번 다시 재조명해보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멍에 끌어주시고 멍에를 벗겨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죄에 승리하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 한 믿음의 감격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고백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멍에를 벗겨주신 주님 앞에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무겁게 해드리는지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걷게 되지요. 그때 개입하고 간섭할 때가 되면 호되게 책망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한 아파하면서도 기다리죠. 왜? 돌아올 걸 믿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다리심은 그분이 제재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사랑에 감동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인내임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